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통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남기는 말들이 있죠. 남기는 말들을 보통 우리 뭐라고 그러죠? 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길 때 어떤 말을 보통 남길까요? 좋은 말을 많이 남기겠죠. 소중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말, 그 말을 아마 남기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 그 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정의를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삶을 유언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유언으로 남긴 게 바로 다윗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수천 년 전에는 이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마치 구전처럼 전해오거나 아니면 특정한 부분들, 율법들만 기록이 되어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난 뒤부터는 제대로 읽을 수도 없는 형태의 히브리어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모음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고요. 이제 그나마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율법학자들이 거의 외우고 있었습니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후세대가 그 히브리어를 읽도록 이때 밑에 모음을 달아줬어요. 그전에는 모음도 없이 읽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헬라어라든지 다른 언어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음을 달아줬어요. 밑에 그래서 점 하나에 점도 없애면 안 된다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점 하나가 찍히고 안 찍히고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바뀌어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줘야 하는 그런 때였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해주고 심지어 우리 언어로 번역까지 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섭리와 경륜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기에 충분히 차고 넘치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두고 몇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고,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도 이 단어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의미가 뭐냐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능력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태초부터 존재했고 창조의 수단이 되었던 말씀하시니 만들어지기 시작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쓰여지는 단어 하나가 또 있는데, 레마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레마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보통 예언이라든지 연설, 설교, 선포 이런 의미를 담고 쓸 때 이제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해서 그런 단어로 사용합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많이 쓰는 게 구약에서 말씀이다 할 때는 어떤 걸 말씀할까요? 율법, 기록된 율법, 또 뭐가 있어요? 율법 말고 규례,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전해져 왔던 율법과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구약의 그 시대에 있었을 법한 말씀이 예수님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발견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모든 설교, 모든 말, 그리고 그분 자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어내릴 때 막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그 자체가 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내십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 그 말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삼위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품고 살면 누구를 품고 사는 걸까요? 삼위의 하나님을 동시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완벽한 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항상 가장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겠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그 말씀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 안에 나를 항상 세워내야 되죠.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말씀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를 발견하고 그런 나를 사랑으로 덮고 끌어안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계속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예수님처럼 장성한 믿음과 인격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노력해 봤잖아요. 어제 노력한 거 오늘 무너지고 오늘 똑같아요. 우리의 노력은 그렇습니다만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1절과 2절에서는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 하나를 딱 얘기해 유언을 남겨요.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킬 때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다 잘라버리고 재단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거리낌이 되고 손해볼 것 같아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과 그 자손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길 때 얻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고 유산을 남기잖아요. 어떤 것을 주고 싶으셔요? 재산을 줘요. 땅을 줍니다. 아파트를 주고 돈을 주고 증권을 유언 남기고, 그 남겨주는 이유가 뭐죠? 그 밑에 깔려있는 이유가 자녀들이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먹고 죽어라 라고 그걸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라도 가지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래 못 가죠. 정말 오래 가봐야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밖에 안 됩니다. 영원한 행복과 은혜는 무엇을 통해 얻겠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아버지에게 유언을 말씀을 받게 된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복을, 은혜를 누리게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시기 바라요. 너 주의 말씀 잘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 읽어야 되고 그 말씀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 그러면 자녀를 누가 이끌어갈까요? 말씀이 이끌어가요. 말씀은 곧 그 안에 누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이 담겨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있어요. 말씀을 품고 산다는 건 삼위의 하나님을 동시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가요.
돈이, 아파트가, 땅이 주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그 말씀이 더 풍성하게 누리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 세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란 자신의 용맹과 담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끈질기게 붙드는 사람이 대장부예요. 왜 이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핍박도 당하고 위험도 당하고 손해도 봐야 되고 또 조롱도 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 순교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진짜 대장부라는 것이에요. 진짜 대장부요.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말씀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기 위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복을 누리고 나누도록 하는 행복 매뉴얼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다니면,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면 그 말씀이 주는, 말씀만이 줄 수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행복은요, 이 땅에 돈과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는 행복은요, 어디까지 연결이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 매뉴얼이라 생각을 하고요, 내가 행복하고 싶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즐겁고 내 이 놓여있는 상황을 이겨나가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나가며 주가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읽어야 되죠. 묵상해야 되죠. 이건 100번, 1000번, 억번을 강조해도 조금 더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말씀을 쫓아갈 때 그 말씀만이 주는 은혜와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주는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쫓아 살다 보면 방해거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정말 많아요. 바쁘고 분주한 것, 또 TV 드라마가 수시로 꼬시지요. 스포츠가 수시로 꼬셔요. 친구들이 수시로 꼬셔. 졸음이 또 나를 양 짓눌러요. 성경책 피자마자 2절만 읽으면 벌써 눈이 감겨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레위기를 한번 읽으면 레위기의 레자만 봐도 눈이 감겨버리는 경기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잖아요. 레위기 목사죠. 저도 되게 힘들어요. 읽어내리니까. 도대체 읽었는데 또 읽고 있어요. 방금 읽었는데 또 읽고 있어. 지루해가지고. 다 알아요. 다 경험해보고 실패해보고 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불신이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진짜로 역사가 일어날까? 진짜로 내가 변화될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까? 이 안에서 스물스물 이런 불신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 불신이 올라와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순종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 뭔 말이, 무슨 생각이 올라올까요? 그러면 그렇지, 말씀이 이루어지긴 뭘 이루죠.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이 이 안에 계속 올라오면서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가장 큰 방해거리였습니다.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 눈으로 보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통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불신은 참 힘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확신이 들고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확신과 기대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자, 한숨 났어요. 나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불신을 이겨나가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켠에서는 불신이 계속 올라오지만 그래도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하려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나마 그 너머에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내 안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러니 혹시나 여러분 안에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해도 이런저런 방해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붙잡을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분이 그 말씀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부터 12절 큰 두 번째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상과 벌을 줄 이들을 알려주게 되죠. 5절 말씀에 수르의 아들 요압이 저지른 악행은 무엇입니까? 두 명의 군대 장관을 죽이게 돼요. 누구와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어요. 다 다윗에게 이제 협력하려고 돌아왔지만 요압이요,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몰래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자리에 잃을까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7절 말씀,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비참할 때였을 겁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을 법한 아들 압살롬에게 구테타를 당해 쫓김을 당할 때 바르실레가 나와서 다윗을 영접해 줬어요. 위로가 됐던 거죠. 그 가정에 은혜와 복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에게 행한 일이 무엇이었죠? 압살롬에 쫓겨갈 때 발로 막 그냥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받은 인간 막 그러면서 저주했어요. 물론 나중에 와서 복귀할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하긴 했지만 그런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악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보십니다.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 인생을 향하여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내가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실 복이 있다 하면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거의 비슷해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다 그것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반대로 악을 저지른 자,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막 때로는 뭐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응답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 똑같이 그려지는 거 있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게 응답하심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응답을 받았는데도 응답을 못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또 전혀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갚아달라고 하면 옆에 한번 쭉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까?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다 주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했으면 여기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방식대로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기다리십니다. 두 팔 벌려 기다리셔요. 뭐 하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오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징계해서 때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깨닫는 순간들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말씀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무슨 죄를 어떻게 악을 저질렀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기다리면서 수많은 기회들을 줘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셔요. 왜 그러냐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전히 두 팔 벌려서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방식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하면 우리가 그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자 하는 방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악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악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슬픔이 있더라도 그게 공동체를 흔들어내고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정확하게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아우,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교회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요 계속 교회 흔들립니다. 무너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줄 건 해줘야 됩니다. 정반대로 이 안에서 선하고 좋은 것들은 계속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죽어가고 죄는 사라져가고 선과 의가 계속 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공동체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이죠. 그게 악을 악대로, 선을 선대로 갚아가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고자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준비하시고 내 안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악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악을 철저히 구분해서 쫓아내고 선을 증진시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의 나눔을 보시면, 무고한 피를 흘려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린 요압의 행동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가정과 교회 등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태도 혹은 행동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참 깨지기 쉬운 공동체예요. 강제적으로 너 안 하면 죽여라고 해서 모여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동해서 이 교회 안에 공동체로 모여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 보존하지 않으면 언제든 쉽게 다 완전히 와해되고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고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계속 지금 배우고 있어요. 머리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행세에서는 절대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춘 것처럼 성도도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높이면 되죠? 예수님 높이면 돼요. 다른 지체를 높여주면 돼요.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지체를 높이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나를 빗대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네가 너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높이기보다 네가 너를 겸손함으로 낮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너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건 너 알잖아. 그러면 그 마음 갖고 그냥 살아. 그렇게 겸손하게 하라는 것이. 드러내려고 이 자랑 저 자랑 나 드러내고 뭐 드러내고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했던 그냥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하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면 되네. 겸손이라는 단어만큼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고 세워가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스스로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교회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요, 자제시킬 것은 반드시 자제를 시키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좋은 것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려를 해야 되겠죠. 잘하도록
선한 것들이 계속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듣는 귀를 만들라는 거죠. 듣는 귀.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상처 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기는 그런 의도로 안 했다고 말하는데 이미 상대방은 상처받아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긴 해요.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보통은 교회 안에서 상처는 대부분 말로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은 많이 줄이고요. 듣는 귀를 만들고, 그리고 말은 많이 줄이고 겸손하게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거죠.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자제할 것은 자제시키고 선한 것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실 때도 내 말이 무조건 옳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상대편이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싹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돼버리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있으면 내 말이 옳다라고 무조건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항상 나도 언제든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그러니까 함부로 단언해서 말하지 않고 내 말이 무조건 옳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상대편하고 대화가 끊겨버립니다. 할 수 있는 말이 더 이상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상대가 내 말을 듣고 나도 상대편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말로, 그러한 대화가 돼야 성도의 교제가 부드럽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말보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듣는 귀와 겸손함으로 섬기는 거죠. 그냥 말없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을 보시면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이들의 선행은 대대로 기억되고 그들의 자손까지 복을 누립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주었던 이들을 기억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갇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절간에 있는 그런 중처럼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저 숲에 산에 있는 그런 절처럼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살아가는 참 복잡한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딱 하나 세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어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 중앙에 딱 우리를,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세워 놓은 겁니다. 마치 노아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 바닷가에 가서 그냥 몰래 방주 지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수십 년 동안 노아라 하여금 방주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징계, 곧 있을 대홍수를 인한 다 죽음에 대한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또 다른 한편이 보여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워진 그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누리는 그 행복한 삶, 상황이 어려운데도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지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돕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잠깐에 가지고 있는 물질로 조금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그거 가지고 도울 수는 없어요. 영원한 도움을 무엇으로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것, 그것만큼 영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세워진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큼 궁극적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았죠 우리가요?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누구도 주지 못하는 도움을 우리가 받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게 세워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영원한 도움인 구원을 또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통로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도와줄 도움이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워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직장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입니다. 학원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면 신기한 거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왜 이렇게 저렇게 기뻐 보일까?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지? 나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누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물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1년간, 일주일도 아니고 1년간 날 보느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복권 당첨됐어요? 이렇게라도 물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저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저부터 회개해야지요. 우리 안에 행복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곤욕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짐을 막 한 그릇 먹고 가는지.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려고. 내가 비록 여기서 고통당하고 아픔이고 남들만큼 잘 못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행복함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눈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구원의 행복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도움을 잘 못 얻어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디 가서 이 마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모든 상황을 다 견뎌내고 행복으로 견뎌낼 수 있을 텐데 우리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그 통로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행복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웃고 다니라. 설교할 때도 억지로라도 웃으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짓눌려 있지 마시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무언가에 짓눌려서 언제나 얼굴이 그냥 속된 말로 우거지상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웃는 것 같은데 참 멀리서 성도가 지나가면서 보면요, 세상 짐을 다 지고 가고 있어. 어린 양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 모습,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고 가고 있는 것. 성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얼굴을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남은 시간 평생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신 그런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앞서 믿는 믿음의 세대가 저와 우리의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과 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는 겁니다. 너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가면 네가 꿈꾸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쫓아가잖아? 네가 계획한 것, 세상에 계획한 것 쫓아가는 건 비교도 안 되게 너는 값진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어려워도 주의 말씀 앞에 항상 가까이 가도록 해라. 그것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물려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행복을 계속 누리게 만들려고 우리가 주셨어요. 행복 매뉴얼로요.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면 세상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도 안 듣고 못 듣고 하니까 우리말로 번역까지 해서 우리 손에 그냥 딱 주잖아요. 이거 없어서 못 읽는 민족 엄청 많아요. 예수 믿지만 성경 하나가 없어가지고 못 읽는 민족도 부직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딱 있잖아요. 영어로 쓰여서 나 못 읽겠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히브리어 헤알라어를 써가지고 못 읽겠다 하면 저도 못 읽으니 이해를 하겠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말로 쓰여 있잖아요. 읽어야죠. 이걸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먼지만 수북하니 쌓이고 해마다 성경책 하나씩 사가지고 집에는 책꽂이에 성경책이 10개씩 주르륵 꽂아요. 그러나 한번 만독회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줄도 쳐보고 암기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하나 쌓여져가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과 악을 반드시 그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악이든 선이든 응답하셔요. 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이루시든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준비되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서 그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워진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가 없어서 이 땅의 삶을 그대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영원한 도움 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저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오늘도 예수와 동행하면서 그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